주관하셔서 주님이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God, you be glorified, for you did all the work, Lord. I have nothing to boast but the cross.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또한 무능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크나큰 은총이 체험되는 이 예배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91번 성찬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완벽한 하나님께서 또한 완벽한 사랑이심에 감격하고 따라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희 의지대로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습관같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며 우리의 참 힘이 어디서 오고 의지할 바위가 누구신지를 자칫 까먹고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삭임을 부정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기 결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없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주시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모든 것을 충족하신 은혜를 넘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같이 힘써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장재 목사님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필요에 따라 살피고 필요해 주세요. 또 붓고 보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늘 충전하고 양육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와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8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베타오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25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가 또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를 가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도다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불안에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우리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의 수련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앞에서 성경의 파노라마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느낀 것은 역시 나는 별로 유머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왕궁이 분열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생각하고서 아주 혼자 뿌듯해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쫙 보고 있었더니, 그런데 마치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하는 눈빛으로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역사를 다 알고 기억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겠고 저는 피곤하겠고, 저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한번 들은 것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때 얻은 지식,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주중에 집에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열왕기상 설교는 북쪽 지파들이 왕궁에 대해서 배반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극심한 노동력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세금과 노동력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노인들의 자문을 거부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해왔던 친구들의 자문을 받아서 노동력과 세금을 더욱더 강하게 부과하겠다라고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은 저 다윗 왕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통일왕국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저 유다 성읍에 사는 그 일부 사람들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풍비박산이 났다면 왕이 그 백성들을 좀 더 어루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심지어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도람이라고 하는 노동감독관을 파견합니다. 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노동력을 강력하게 감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의 크나큰 원성을 사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고받은 르호보암은 깜짝 놀라서 협상을 위해서 자신이 갔던 그 세겜 땅에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10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공회로 초청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사울을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BC 930년에 끝이 나고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뉜 분열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왕국이 분열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또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 역사학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도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노동력과 세금을 징수한 것과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지는 르호보암 때에도 그것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왕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깊은 지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12개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의 요압 평지를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처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해서 각 지파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각각의 지파들은 지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지는 것을 다른 지파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은 세속사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통해서 그 각지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오고 제사 지내는 것을 용납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를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때, 솔로몬의 제너레이션에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고 오직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주 몇 주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순간순간에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한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아주 거대한 강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이 앞으로 너의 아들 때에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회개하고 그 나라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을 정리했더라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징계를 거두신 경우가 성경에는 정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바로 저것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칭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그 가운데서 축제를 벌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시작으로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시여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을 번성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간구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만일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땅에 만연되어 있었던 그 우상을 다 타파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통일왕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르호보암 때 그대로 그 징계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거기에서 멈추었을까?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는 겁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슬퍼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러한 형벌이 있습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인을 모았는데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에 띄어났던 바로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아라. 저도 헷갈리네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자, 르호보암에게 저 여로보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의 군대는 북쪽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전혀 왕의 자리를 꿈꾸지 못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정책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혀 자신의 힘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고,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자신이 르호보암 왕과 단판을 지었던 저 중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점입니다. 분회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분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의 이름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수도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좋은 요새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저 세겜과 분회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왕궁의 정통성과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새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노란 부분이 유다 땅이고 저 핑크빛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 훨씬 더 면적으로 넓었습니다. 그래 여로보암은 이것만이 아니라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 안 드리고는 못 사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방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게 되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선언하고서는 하나를 베델 땅에, 세겜 바로 밑에 있는 베델 땅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앞에서 소개한 바도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신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라고 경배했던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계승되지 못하고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을 여로보암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시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넘어서는 잘못된 시행을 했습니다. 그는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그래도 왕들이 몇 명은 나오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3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였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내용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은 것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남쪽의 왕국과 북쪽의 왕국이 분열될 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우리는 성전을 섬겨야 해 하면서 남쪽 유다로 갔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사에도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 해온 정책을 보면 한결같이 율법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변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전투한 이후에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짐승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이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제조도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었지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인 것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불순종의 내용이 나오는데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를 하게 하고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바로 여로보암은 유다의 절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한 그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절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3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그리고 곧 6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분향했다는 말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나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절기가 몇 개라고 배웠어요? 5제사 7절기 배웠죠? 네, 바로 그거예요. 7절기. 절기는 백성들이 임의로 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와 비슷한 날에 딱 그 날이 아니라 비슷한 날에 자신들만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비슷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원리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여로보암처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외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임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반역에 실패해서 저 애굽에 도망가 있던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 유다와 차별성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저 비슷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어 라고 그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감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믿고 감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목회자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 그것과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자로서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후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 잘못된 왕의 대표적인 샘플로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윗의 전통을 따른 왕은 의로운 왕, 여로보암을 따른 왕은 악한 왕. 역사적으로 얼마나 치욕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로 바라건대 여러분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철저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망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지 말고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즉 두려워한 사람은 결국에는 복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왕으로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일로를 갔던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데 비슷하게 고백을 했던 그러한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되 강력하게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는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2번 정도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로 행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내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죄와 또한 고난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체의식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혹시나 오늘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기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통합찬송 405장으로 되어 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제 인간이 나옵니다. 주 공동이고 걸려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와 또 입교를 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크나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 죄악에서 지켜오며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은 굳이 반납하지 마시고 그곳에 함께 모아주시면 나중에 예배위원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엎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의 하나님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오니 이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실험에 넘치네. 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쭈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연초기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정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오후 3시 40분에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금 하객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뉴질랜드 노예가 23회 정기회의가 26일 내일 타우랑가에서 있습니다. 노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부로 참조하시고 중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4월 5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4월 28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단위가 있습니다. 또 5월 2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5월 9일 주일은 어버이일 주일로 지킵니다. 5월 행사 안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지금 식당으로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 찬양대 연습 있죠. 그래서 구역 인도자 모임을 그 식당에서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 앞쪽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석 형님입니까? 이정식 형님입니까? 이정석 형님입니다. 오신 지 몇 주 된 것 같은데 다시 잠깐만 일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석 형제를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교회의 지체를 삼아 주셨사오니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든든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청년이 바라는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는 그러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내 사랑을 주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사랑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주님이시면 심란하십니까? 찬양할 때 보면 심란한 사람들 같아요. 어떤 분 아주 감격해서 그런 분이 있는데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라니 하면서 심란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정말로 심란한 소리들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예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여로보암과 같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절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고, 거주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이들도 있고, 매주 내야 되는 그 렌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 그 세상 것들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들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중의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 시간이 참으로 보람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영은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노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 징계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민주화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슷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